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의 19일차, 오늘도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진리의 길을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19일차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있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바로 그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또 많이 접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도 요한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한번 여러 번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본문 4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의로움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토라라고 말하는 율법을 세밀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613개의 계명을 완벽히 지키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율법 준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굳이 하는 것을 드러내고 금식을 할 때 내가 여전히 당신들과 다른 차원의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외적인 경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내려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그의 삶들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자들이죠. 자,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비판과 판단입니다. 자, 이유는 내가 옳고 나의 의로움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반드시 틀려주고 그 사람이 잘못돼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타인에 대한 비판과 판단은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날카로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해야 내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다른 이들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상징하는 손가락으로 대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의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늘 지적하면서 너는 이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등등의 판단과 함께 상대방을 향한 손가락질이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손가락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왜 금식 안 해? 그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기도하는데 그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고 지적하면서 너는 왜 기도를 안 해? 전부 다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상대방의 이마에 가차없이 죄패를 기록해줘야 상대적으로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의로움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들도 의로움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럽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 따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게 되면 두 남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늠이라고 하는 죄는 남자 혼자 또는 여자 혼자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루가 되어 있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죄패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상하게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 이 여인만 지금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지 남자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에요. 따라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저분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발견된 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다시 회복하고자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런 간음의 현장에 걸려들어 오도록 이미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남자와 서로 약속을 하고 준비를 했고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여인이 이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갖고자 서로 계약하는 그 현장을 덮치고 난 후에 결국에는 그 순간 바리새인들이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잡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이미 계약이 맺어졌던 그 남자에게는 뭐 돈을 얼마 주고 보내줬겠죠. 예수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남녀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생이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됐는데 자, 당신 같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남자는 없어요. 자, 철저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런 일을 꾸민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난 후에 6절 말씀처럼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셔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7절에 기록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이다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감싸고 있는 6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굽히사 땅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되고 풀려질 때 비로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그 주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했는데 자, 이와 관련돼서 구약의 한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쓴 것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 쓰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철저하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가치 판단을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그 율법의 내용에 이거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는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행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증거판에 율법을 쓰신 하나님의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모습, 바로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써주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땅에 무슨 내용을 쓰셨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몸을 굽히시고 무언가를 쓰시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돌을 들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갑자기 그들이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았을까요? 지금 한창 바리새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이 찬스가 굉장히 물 흐르듯 잘 흘러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자신들의 의도가 마치 다 드러난 마냥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싶은 그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율법으로 친히 쓰셨던 그 행위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과연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쓰는 편지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자, 여기가 중요해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택자들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편지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을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들고 왔던 그 증거판,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기록한 것처럼 그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 놓으셨다고요?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써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너희들의 양심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판에 성령님이 새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지적질하면서 죄패를 그들의 이마에 기록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림이 그려지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가운데 꿇어 앉히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그 여인이 지었던 죄패를 사정없이 그 여인의 이마에 기록하는 겁니다. 너는 지저분한 여인이야. 너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 너는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른 죄인이야.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비난합니다. 상대방의 죄목과 죄패를 그 이마에 많이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이 더욱더 빛나고 드러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동일하게 자신의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처럼 돌판에 쓰지 않으시고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판에 지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고 계시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판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상대의 죄패를 그 이마에 기록하며 사느라 정신없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손가락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죄를 그들의 마음판에 써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아,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야. 이 여인이 너희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 들어온 사람이지 오히려 너희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너무나도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바로 죄인들이야. 너희들의 혈기와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 그것이 바로 죄야. 하나부터 10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심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남의 이마에 그 죄패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택자들은 내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이마에 죄패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며 그 말씀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손에 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이 여인 말 한마디 못하고 돌무덤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몸을 굽혀 자신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아 너희는 다른 사람 이마에 그들이 지은 죄를 마치 주홍글씨처럼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고서는 오히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돌판이 아니야.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상대방의 이마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의 가슴에 새겨 넣어야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위선자고 교만한 자고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교만한 자고 내가 위선한 자고 나의 옳음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웠던 파렴치한 사람이 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상대방의 실수와 부족함을 내 실패의 원인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나구나. 우리 주님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죄를 기록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소멸되면요, 우리는 영락없이 다른 사람 이마에 그들의 죄를 새기는 주인공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잘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아십니까? 내 죄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자녀들의 죄를 보는 겁니다.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목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먼저 보고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교회, 성도가 성도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그리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교회.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오늘도 출렁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저해하는 나의 의로움과 교만이 복음 안에서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의 죄보다요, 나의 부족함과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는 신앙의 여백, 단점보다는 장점이 먼저 보이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이 틀려야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의 손가락으로 내 자신을 가리키며 내 죄를 보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지적하며 그 사람의 죄를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를 그 사람의 주홍글씨처럼 죄패에 그들의 이마에 죄패를 기록하며 사는 데 혈안되어 있었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몸을 땅에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을 때 그 쓰신 곳이 돌판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판입니다. 제 마음판에 주님, 네가 이런 죄인이잖아. 네가 먼저 이런 연약함이 있잖아. 네가 네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 주님, 내 죄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 써주셨던 주님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남의 죄패가 바라보기 전에 내 죄패를 먼저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